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탈출 작전이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전이 홀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동 작전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탈출 작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난관이 부딪혔는데 그 난관이 무엇인가 하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걸 설명해주고 또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학대하던 주동자였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아가며 벽돌을 구워야 했고 그들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면 좋겠소. 이 정말 입에 담지도 않아야 할 그런 저주의 목소리를 그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도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망 섞인 그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저주스러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하실 일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6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시면은 모세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 전혀 하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맹세하신 대로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의 모세에게 정말 외롭지 않습니까? 뭘 해도 지금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의 모세에게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능한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좀 마음에 완도감을 갖고 위로를 받을 것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야. 나는 파워십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전능한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여호와야, 내 이름 말이야, 나 여호와야, 이런 말씀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모세야 들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너에게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역전시켜서 빨리 애굽을 탈출하게 해줘야 될 힘인데, 파워인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표만 내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너에게는 내 이름을 지금 밝힌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모세야.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6절과 8절에는 또 그렇게 중간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사업이 망해버렸거든요. 가정에 위기가 왔거든요. 내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완전히 불투명하거든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나의 이 전능함으로 너를 지켜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얘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이렇게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죠.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너희를 끌어내고 종살이에서 건지실 것이다. 예, 지금 하나님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인데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가 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모세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목회도 해야 되고 할 게 천지인데 지금 거기는 안 되고 한 데 없습니다. 지금 질병도 치료해야 되는데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그래도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역 되겠습니까? 예, 6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어떻게 했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모세가 가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꼴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거운 노동으로 전부 다 지쳐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뭔 말을 해도 지금 듣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가 돌아오는데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큰 마음을 먹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줬건만 듣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에 모세 또한 마음이 되게 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집안에서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맘 먹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딱 들어갔는데 무거운 노동에 지쳐버렸고 완전히 기가 죽어버려가지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말을 했더니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참 독특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감이 오십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지금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모세는 모세가 하고 싶은 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래 모세야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이게 아니고 모세야 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만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뚜껑이 확실히 열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완전히 삐쳤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메시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모세는 계속해서 못 간다 그러고 가봤더니만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데 가보니까 현실은 엉망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 사업하려고 월요일부터 출근해보니 또다시 문제투성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 답답한 심정에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변명을 내세우며 사실상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하나님 그 말 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내 선조들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한 하나님으로 저에게 좀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심정이 지금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이 천지인데요, 제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한 방에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속내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되죠. 탈출 작전을 주셨다면 한 번에 완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에게도 어쩌면 속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정말 답답할 만큼 모세에게 전능함이 없는 여호와라, 모세야 내가 말이지 나 여호와야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말만 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안 주시고 힘도 안 주시고. 그럼 어찌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열쇠입니다. 키가 되는데 9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위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나 힘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어떤 결과를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 지금 너희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패스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 있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그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공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려는 간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멸망시키는 능력보다 고통받고 있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함께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위한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모모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세 가족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입김 한번 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어젯밤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전능한 힘이나 여기에 나타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지금도 신음하며 각자의 토로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딱 생기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노동에 지쳤는지, 모세야 그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너 봤냐? 이 물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이걸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 말을 안 듣는 것만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군요.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군요. 저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거운 노동에 지쳐가는, 그렇게 기가 죽은 모습,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울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 우리 젊은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웃관계 때문에 더 심각해집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요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에서는요 짧게 다루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이 짧아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숨이 짧아짐.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숨이 짧아졌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받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과도한 과호흡에 걸립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과호흡에 걸리면은요 이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이 곧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친 자들은요 숨이 넘어갈 듯한 삶의 압박으로 인해서 번아웃에 걸립니다.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성경 말씀도 번아웃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 때요 제가 참 선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억지로 동의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이 현실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상당히 젠틀하게 생겼죠, 그죠? 제가 항상 웃으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참 잘할 것 같죠? 제 아이들한테 제가 바른 걸 가르쳐 주려고 한 번씩 이렇게 꾸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이와 제 티격태격하면 제가 이제 조금 열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 이 속에서요 막 올라오는데요.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오늘 저녁에 저 녀석 잡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얼굴에 다 쓰였어. 제가 웃으면서 들어가려 하는데도요 얼굴에 다 쓰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들어갔습니다. 선한 얼굴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녀는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야,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장로는 저렇게 살아야 돼. 권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좋은 말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제 아이가 예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를 빨리 밖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잔소리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거들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제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압박하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도 못 되고, 그러니까 권사도 못 되고, 그러니까 집사도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말 들으면 저 여기 못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그치면 그들이 겪는 압박은요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과 중심의 분이시라면 지쳐버린 이스라엘을 버렸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달래고 또 달래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또 찾아오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 그래서 못 가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모세의 마음도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상처받았지만 그걸 지켜봤던 모세도 억울하잖아요.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있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고 보셨을 때요 앞으로 일어날 내 이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실패할까 두려우면 이렇게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강한 압박이 있을 때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만든 틀 안에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셔야 되니까요. 내가 만든 틀이에요. 강한 압박입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저항했고 우리도 그렇게 저항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결핍이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한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구체적인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식어를 붙여야만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을 가졌던 그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모세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능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든지 안 붙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식어가 붙어서 신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수식어 안 붙어도 돼요. 내가 여호와다, 이 말씀만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수식어를 가진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식어에 갇힌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고통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을 단번에 끝날 전능함을 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나는 여호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 들으면 아기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13절 앞에 보시면 또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완전 독립된 구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을 다 듣고도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전능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여호와라 내 아들아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관계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우선으로 하면 관계는 망가지지만, 그렇죠?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너 공부 잘하게 될 거야.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압박을 가하고 공부시켜야 됩니다. 하루에 14시간, 15시간 공부시켜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13시간 게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십니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모세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숨이 가쁘십니까? 혹시라도 누구 때문에 숨이 가빠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기적을 구하면서 지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기적에 초점이 두면 우리는 실족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숨이 가쁘시다면 기적을 구하면서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쁜 숨소리를 듣고 계시는, 손잡고 계시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 보라고요? 눈에 안 들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뭐만 할 수 있습니까? 가쁜 숨소리에 하나님,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